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게 성경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여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그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쉬시는 걸 우리가 안식일이어서 인간도 하느님과 함께 쉬는 거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어떤 일든지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이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쉰다고 하는 거는 이제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쉼은 그냥 일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내 자신이 완성됐다는 걸 체험하는 날이기도 해요. 내가 완전히 됐구나, 온전하게 됐구나. 이게 하느님께서 불완전하게 미흡하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끝마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나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완전하게 된 나, 완전하신 하느님. 그러니까 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창조를 완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도 완전하게 창조됐고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느님과 함께 쉬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성에 위배되지 않는 거죠. 안식일에 위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여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로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일이 결국 무슨 일이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었잖아요. 고쳐주는 일, 온전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나, 은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한 거죠. 단순히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멈추는 거예요.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완전하게 됐다는 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일하지 않는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미 충만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쉬는 일이기도 해요. 완전하게. 그것은 또한 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쉬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냥 쉬는 일이고 그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니 일하는 게 이렇게 노는 것 같아서 어떡하지? 미안해서 어떻게 월급 받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월급까지 준대. 그럼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그 일하는 게 쉬는 거고 쉬는 게 일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하는 일이, 사랑 안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 식복사를 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전이죠. 그때는 그냥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아들 사제니까 해주고 싶은 거 해주면서 월급 받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일하고 쉰다는 거는 그냥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은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고 쉬는 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하느님을 닮은 본성인데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족서에서도 어미가 제 새끼를 어찌 잊겠느냐고, 그러나 서로 그런다고 한들 하느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고 또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었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되어가는 하느님을 향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과 은총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느님을 향해서 나도 무한히 끝없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존재고, 그게 나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나의 완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되어가는 게, 잘 되어가는 게 나의 완전성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교리죠. 그러니까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느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왜? 예수님이 하느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이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완전성은, 우리의 온전성은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을 깨닫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그래서 이거 영성적인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는 어떻게 봐요? 어디 사세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 밝혀내라는 거잖아요. 그게 나일 리가 있나? 그게 하느님과의 관계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껍데기죠. 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개성을 강조해요. 그렇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좋아하는 먹거리, 네가 즐기고 있는 거, 네가 흥미 있어하는 거, 이게 너야 이렇게 말해줘요. 개성이라고 해요. 누구나 이제 개성을 타고나잖아요. 근데 본성 안에서 개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되어가는 하느님으로서 되어가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어가는 하느님이라는 걸 모르고 개성만 알아. 혈연지연 학연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신성으로서 당신이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제 이러저런 일을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개인적인 성격으로, 개성이죠. 나의 인생이죠. 여러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본성 안에서, 우리의 되어가는 신성 안에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성에 함몰되지 않고, 여러분들 개성을 강조하면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개성. 아니,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난 그런 취향 아닌데? 그러니까 너하고는 못 살겠다. 막 이렇게.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나하고 뭐가 안 맞아서, 코드가 안 맞아서 나는 너를 못 받아들이겠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살자.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이제 그 개성 때문에 그냥 포기하자. 저 인간은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숙집처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다 각자 사는 거죠. 개성 따라 사는 거는 그게 꼭, 물론 개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개성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사는가가 우리의 과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제가 잘 수행되려면 자기의 본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좀 더 하느님을 더 닮아가려고 다양한 개성들을 체험하고 있구나.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내가 볼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격,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본성 안에서 머무르면서 쉬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왼수라고 같이 살기, 정말 내가 인내로 정말 내가 이거를 참고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내가 나의 개성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혈연지연 학연이나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늘 새롭게 나의 신성을 자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